하나님 말씀 같이 찾으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우리 15절 말씀 한 절씩 읽으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네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여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군민과 많은 군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우리 어린이들 주님 초점 맞춰서 주님 사랑하신 그 마음 같이 나누는 귀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사랑하신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어린데 어린 10년 가운데 말씀 부을 때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영적 거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우리 전사님 또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쭈뼛쭈뼛 거리지 말고 하나님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헌신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삶을 열어주십시오. 특별히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영혼을 섬길 때 어떤 복을 받는지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의 간증의 증거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베델 시스템으로 전하라. 절도 하세요. 베델 시스템으로 전하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도 합시다. 베델에서 가정을 세워라. 베델에서 가정을 세워라. 5월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이 5월 한 달 동안에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들 공경하는 그러한 날들이 특별히 있어요.
근데 이 시간들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영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함께 하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마침 베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말씀의 세 번째 시간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3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35장은 다시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리셔서 그 가정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회복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35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조금 우리가 그 전의 사역들을, 전의 사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듯이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첫째 아들이 아닌데 장자권을 갈취해가지고 도둑놈처럼 갈취해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아멘.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로 갈 때에 야복강가에서 야복에서 여호와를 홀로 만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이 회복되는데, 그리고 이 환도뼈를 주님께서 치심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계획해서 걸어왔던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그 앞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의 영적 터닝 포인트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야복강이시죠? 여러분 환도뼈가 꺾였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이거 다 꺾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이게 구속입니다. 아멘. 자,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자들이 교회인데, 자, 그런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의 영적인 모델이 되는 야곱이 그 여정을 우리가 좀 보면, 야복강가에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이 개인적인 회심 이후에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 하면 아들은 12명인데 아직 베냐민이 낳지는 않았어요. 35장이 낳았으니까 11명 아들하고, 그 다음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레아에게서 나온 딸, 이쁜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말이 공의라는 뜻이에요. 공의. 근데 이 디나를 세겜 땅에 이제 야곱이 들어갔을 때 그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행하는 그러한 귀걸이가 뭔지, 그 다음에 패션 스타일이 뭔지 이걸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디나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세겜의 추장이 그걸 보고 그 여인을, 디나를 사모하게 됐는데 강제적으로 그 여인을 추행하고 강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둘째,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열받아가지고 이 딸을, 자기 동생을 강간한 그 하몰 족속, 히위 족속인데 이 히위 족속의 추장 이 세켐, 이 하몰의 족속을 이 마음의 분노로 인해서 가서 밤에 어떻게 하면 이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일까?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언약을 해요. 너희들이 정말 우리 디나를 아내로 취하기를 원한다면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 디나를 너희에게 아내로 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접붙임바 되도록 허락하겠다. 근데 한 가지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할례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근데 이게 진심이 어린 정직함이 아니라 거짓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그 하몰의 남자들이 모두 다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그 추장 세켐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남정네들을 다 할례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의학적으로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돌칼, 날카로운 돌칼로 남자의 성기를 모두 그냥 베니까 남자들이 어그적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이 시몬과 레위가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모든 족속, 남자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4장 끝부분에 보면 야곱이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근데 그 아들들이 하는 말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사실 야곱도 온전히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가운데 야곱의 데스티니는 허리에서 민족과 모든 민족이 나오는 것이고, 큰 그림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약속의 이스라엘로서 모든 열방을 회복시키는 영광스러운 언약의 모델로, 예언적인 모델로 야곱을 세우셔서 그 허리에서 모든 민족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야곱을 통해서 풀고 싶으셨는데, 야곱은 아직까지 그 언약의 깊은 영성을 잘 몰라요. 단지 여기 지금 히위 족속이 7 가나안 족속 가운데 속해 있는데, 다른 이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 가지고 이 피냄새 맡고 우리를 치러 오면 어떡하냐, 너희들 지금 이렇게 그 남정네들을 죽인 게 우리 지금 목숨 위태롭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야곱이 이렇게 말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얘들아, 복수심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디나를 강간했지만 실제 세켐은 디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방 족속들을 접붙일 때 우리가 건강한 언약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니? 근데 왜 복수심으로 그 남자들을 모두 거짓으로 약속해서 다 죽여버렸냐? 자, 이렇게 건강한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태롭게 됐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 그 우리 아름다운 딸, 우리 동생을 그렇게 창녀같이 대우한 게 가합니까? 우리가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할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에 35장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묻는 물음에 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영적 거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형편, 자기의 목숨, 자기의 재산, 자기의 삶을 그냥 빗대어서 얘기해주는 수준의 대답으로는 자녀들을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의 한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의 한계, 그리고 이 문화적인 충격들, 이런 충격들의 한계 안에서 너희들 왜 이렇게 있니? 라고 자녀들을 책망하는 수준으로는 자녀들이 영적인 어린이로, 영적인 청년, 청소년으로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바꿀까? 개인적으로는 변화됐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믿음도 있고 환도뼈도 침을 당해서 이제 내 뜻대로 걷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 정도는 알았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으로 길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과 부르심이 어떤 것이 있나? 아직 몰라요. 지금 세켐이라고 하는 이 남성의, 이 추장 남자의 10년 가운데 디나를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가 강간을 했지만, 실수했지만, 공의가 찢기고 공의가 꺾이고 공의가 여러분 쪼개졌지만, 공격당했지만, 그러나 이 디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 가운데 세겜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접붙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폭넓은 아가페의 사랑을 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아들들에게, 얘들아, 물론 그들이 강간을 했고 공이라고 하는 디나를 꺾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을 공격했지만, 그 여인을 마음대로 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그 족속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접붙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었다면 얼마나 성숙한 아버지로서의 자녀들에게 권위와 능력이 세워졌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시겁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르시되, 35장에서 아직 그 자녀들의 질문이 있어요. 자녀들의 지금 이 아버지를 향하여 대답해달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들들이, 딸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 많죠? 결혼은 뭡니까?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비전은 뭡니까? 나의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의 대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온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대답해 주는 것은 참으로 부족한 것들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안에 사랑함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영광스럽게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야곱과 같은 신실한 엘베들로 다시 올라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가정적으로 청소하시고 가정적으로 영광스러운 아비와 어미가 성숙하게 서는 것은 다시 한번 엘베들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리셨어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 형에게 쫓겨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베개를 베고 머리 둘 곳을 찾아 정확하게 누웠을 때에 하늘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비밀을 보여주신 바로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소환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는 거 이거예요. 야곱아, 너희 모든 가정을 섬기는 종들까지 모아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여 의복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미와 영적인 아버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베델에서 가정적인 변화, 가정적인 트랜스포메이션, 가정적인 깨끗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야복의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뭔가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균형이 깨어진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야복도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엘베델의 영적 사건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들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아이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뭡니까? 인생이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베델로 야곱을 올리셨어요.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깊이 있는 영적인 청소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의 엘베델, 베델에서 가정을 세우는 전략을 세 가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어미와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우 전사님 가정에도 곧 아이가 있을 텐데 그런 어미가 아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고, 우리 강조 전사님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제 결혼하고 아버지가 될 테니까 우리 진실자매도, 혁주도, 관우도 나는 멀었다 그러고 웃으면서 막 쳐다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아멘. 자, 우리 다음 세대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가정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저를 따라서 영적 성지로 인도해라. 자,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회심했어요. 어디서? 한월산이라는 곳에서 회심했습니다.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 그 계실 때 불이 있었어요, 거기. 거기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여름 휴가를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한월산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 주니가. 우리 현이가 11일 날 휴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제 군대 주대를 못하죠. 이번에 여름 휴가도 딱 맞춰가지고 한월산에 데려가서, 아빠가 회심한 자리야 여기가. 여러분, 우리 여기 김문영 집사님, 또 우리 박상우 집사님, 또 우리 김창대 집사님, 김영석 집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성질을 가서 소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꺾인 곳이야. 아버지가 하나님 만난 곳이야. 아버지가 성령 충만한 곳이야. 여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야. 아버지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형에게 쫓겨가지고 형이 나를 살인자처럼 쫓아올 때 내가 도망가다가 여호와를 만난 곳이 여기야 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느냐고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거야, 성경을 읽어봐, 그냥 책을 읽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났어, 엄마는 하나님을 만났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어.
내가 그때에 나의 삶을 포기하고 환도뼈가 꺾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했었어. 그때에 내가 바로 이곳에 있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천사들을 봤어. 그 사다리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봤어 라고 하는 실질적인 영적 경험, 성지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모에게 무엇을 듣고 싶냐면 리얼 스토리.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영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경험한 바로 그 영적인 실제 스토리요. 책에서 보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을 실제로 대면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자녀들은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들로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상처가 있고 사기꾼이었다는 것 사실, 그리고 형을 속였다는 사실, 이게 아픔이고 수치고 어려움일 거예요. 아버지가 과거에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고 사기꾼이었고 형보다 더 위대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속이는 사기꾼이었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권위를 얻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흠이 없고 내 아버지는 아무런 단점이 없고 내 아버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요, 어머니도 똑같이 문제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똑같이 삶에 신음이 있었고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위기와 고난을 돌파해낸 바로 그 이야기 스토리, 그 이야기의 경험의 장소, 아멘. 그 영적인 장소로 인도하시기를.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어려운 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내 아버지도 청년의 때에, 내 어머니도 청소년 때에 사춘기를 지냈고 내 아버지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우리 최남수 집사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저하고 일주일 있으면서 혁준이를 위해서 본인이 기도하신다고 오면서 우리 혁준이가 생일인데 거금을 들여서 생일 선물을 사더라고요. 네, 면세점에서 시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부럽더라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생일 선물을 딱 사가지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래, 혁준이가 하나님의 인생을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자기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우리 혁준이가 자기 젊었을 때는 막 나이트클럽도 가고 데모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그 아버지의 실수와 단점과 허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도 약하다, 엄마도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환난의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셨다. 내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도망갈 때에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셨다. 너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는 도망가려고 했고 아버지는 사기꾼이었고 아버지는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나의 삶은 바뀌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앙의 간증이 있는 어미와 아비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볼 땐 사단의 전략은 뭐냐? 밥상머리 대화를 잘라내고 그리고 침상머리 기도를 잘라낸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침대에서 기도해주고 밥상머리에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그 구구절절한 그런 인생들을 얘기하면서 그 막 밥풀이 튀어가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했던 그런 가족됨의 대화들이 지금 다 사라지게 만든 1세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의 전략들을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옛날에 우리 권사님, 외할머니 권사님께서 다윗 얘기해 주시고 그 달콤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밤에 해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할머니가 그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이 잤어요. 지금은 게임하면서 잠들고 TV 보면서 잠들고. 여러분, 이 전두엽, 이 머리와 이 우리 모든 경험 가운데 아버지를 통해서 생생한 리얼 스토리, 리얼 킹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자고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연봉이란 핑계로, 직장 핑계로 모든 지금 이 관계들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식사 시간을 보장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자녀들과 대화하고 그 자녀들에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들을 해주고, 우리 윤정자매님 보미에게 자면서 빨리 자 이무시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요셉이 이런 친구였어, 아멘,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자, 이런 영광스러운 침상머리에 스토리가 풀어질지어다, 밥상머리 기도가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거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그냥 자녀들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정말 아비로서 진짜 해야 할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전략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가정에 가서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비와 어미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은 아빠는 사춘기 때 어땠어? 뭐 그런 걸 들으려고 그래, 임식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빠도 고민이 있었어, 엄마도 힘들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셨어. 아멘. 베델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대답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내용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할지 지금 대답을 못했어요. 34장 31절에 그 아들들이 그 딸을, 아름다운 내 동생들을 창녀와 같이 대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 족속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을 지금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로? 베델로 옮기시고 대답할 수 있는 아버지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전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바베큐 드실 때, 아멘, 김영석 집사님의 사춘기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김문정 집사님의 청년회 때 나이트클럽에 간 얘기를 들으시고,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인숙 권사님, 영화배우 같으신 우리 권사님의 젊었을 때의 삶을 좀 같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절대 앞서 영적 말씀의 단계로 인도해라. 크게 하십시다. 영적 말씀의 단계로 인도해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가 생뚱맞은 사건이 하나 여기 터지는 걸 봤어요. 근데 성경이 우연히 기록된 것들은 아닌데, 우리 8절이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의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밭꽃이다, 슬픔의 상수리 나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생뚱맞게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24장 59절에 보면은 리브가,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어머니가 시집 올 때에 이삭, 자기 아버지 이삭이 시집 올 때에 같이 따라온 여종이 있었다라고, 유모가 있었다라고 창세기 24장 5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모가 뭐예요? 유모는 부유한 가정에서 그 엄마를 대신해서 젖을 물리며 젖을 빨게 하는 그런 대리모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젖은,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젖을 빨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라면서 젖은 떼죠? 봄이 젖 뗐지? 젖 뗐죠? 네, 할렐루야. 왜냐하면 계속 지금도 이제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데 젖을 계속 물고 있으면은 이거 안 된다 이러잖아요. 네, 젖을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가정을 회복하시는 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죽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지금 리브가의 유모가 죽습니다. 이건 단지 슬픔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이 시즌 가운데, 야곱의 시즌 가운데, 야곱의 가정 가운데 시즌이 뭐냐면 젖의 말씀이 아니라 딱딱한 식물의 말씀을 먹으라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칭얼거리고 계속해서 유치하게 유모의 가슴을 파고들고 그 젖을 빨아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이제 가정이 우상을 다 제하여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할렐루야,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깊은 말씀을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지금 힘들어? 어제도 이스라엘의 폭격이 100개 이상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지금 또 미사일 쏘았죠? 네. 아빠 이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임마. 그냥 살아. 뭐 그런 걸 아빠한테 물어. 그럼 몰라. 아빠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회복된대.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웅들이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통합군으로 일어나가지고 그거 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편에 우리가 서야 돼. 이스라엘을 잘 집중하여 봐봐. 이스라엘이 열방에 지금 공격당할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이야. 찾아볼까? 스가랴의 말씀에 있어. 요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사랑하신 여러분, 유모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젖을 빠는 수준의 말씀의 수준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잘 되면,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수준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열방에선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지금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비의 어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빠, 교회가 뭐야?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점심 먹고 예배하는 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허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신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너와 내가 교회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야 우리가. 여러분 깊은 수준의 말씀이 여러분의 대답 가운데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으로 오늘 리브가의 유모를 죽이신 이유는 단지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서 슬펐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니라 예배들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엄청난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세겜 땅에 추장이 강간을 하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복수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거룩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더 늘려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러한 수준으로서의 말씀을 이용하는 말씀의 수준으로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깊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젖을 빨던 것들을 내려놓고 히브리서 5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이제 젖을 빨지 말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딱딱한 의의 말씀을 먹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열방의 240국가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아멘, 지금 이 대전 도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집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멘,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리브가의 유모가 이름이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드바라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이 꿀을 나르죠. 달콤한 말씀. 우리 옛날에 달콤한 말씀만 먹었잖아요. 달콤한 말씀만 먹고 그냥 입에 달면 먹고 좋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좀 좋았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어, 목사님은 오늘 되게 웃긴데,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생각을 도려내고 내 삶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뒤집어 엎어도,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아비와 어미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달콤한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제 젖으로 되어 있는 이 액체가 아니라 딱딱한 식물된 말씀, 이빨이 있어야만이 씹을 수 있는 의의 말씀, 나의 삶의 고통과 나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받아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렇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체험이 있는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질문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공의가 깨어졌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얘들아, 그 세겜 땅을 주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내기를 원하신다. 너희들이 복수함으로 가서 살인 기계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백성들, 그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깊은 영성, 아멘. 깊은 아버지의 사랑,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의 그 대답이 야곱에게 터지기 위하여 주님 지금 야곱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임파티션 합니다. 여러분, 깊은 말씀이 열릴지어다. 말씀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십시오. 바쁘다고 말씀 안 읽고, 여러분 시간 없다고 말씀 그냥 저기 먼지에 처박아 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송이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들을, 야야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이 평소에는 뭘 몰랐었는데 성령이 조명하셔서 이 깊은 말씀이 나에게 열렸어. 일로 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아멘. 그런 아비와 어미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양육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일주일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지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168시간 중에서 165시간을 지내잖아요. 아비와 어미들이 나는 바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양육은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사는 학교, 가정에서 부모들이 함께 연계하여 이 부분들을 흘려보낼 때 그 아이들이 영광스럽게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하여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는 그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어미와 아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영적 비전으로 인도해라. 영적 비전으로 인도하라. 오늘 본 말씀의 9절부터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는 야곱에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복 광각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11절 말씀에 큰 그림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야곱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에 16절부터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해프닝이 벌어지죠. 슬픔의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하자라고 라헬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다가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야곱이 엘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금 티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아니다, 마지막 아들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의의 아들이다. 의의 아들이다. 아멘. 그냥 슬픔으로 혼적으로 이름 짓지 말고 의의 아들이라고 이름 쳐야 된다. 그리고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균형을 잡고 그 가정 가운데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12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건 민족과 모든 민족,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 야곱의 허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말해줄 수 있는 가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얘들아, 늘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철수, 영희, 민철이
그거 다 밟고 일어나. 아버지가 못했던 거야. 근데 너는 할 수 있어. 너 해야 돼.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펙도 쌓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밟아. 이런 비전 말고요. 이런 비전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오리지널 데스티니, 아버지의 허리에서 민족과 모든 민족이 나왔고 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씨앗으로서 너희들이 바로 이 씨앗이다. 나의 허리에서 너희들이 나왔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너희가. 사랑하신 여러분, 아버지를 통해서 이 비전들이 자녀들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디나가 강간당했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쁜 동생을 강간당하는 수를 눈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키워가지고 이 복수심을 키워가지고 걔들 죽이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게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을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으고 회복시킬 강력한 부르심과 비전이 있는 족속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자녀들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는 야곱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한 얘기를 조금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시고 이 말씀 읽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거진 죽을 때가 돼서 자녀들에게 예언하는 말들이에요. 12아들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 그 복수심에 차서 그 세겜의 추장의 그 족속을 죽인 그 아들들에게 한 말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서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로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복수심은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사랑으로 민족을 받아내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와 너희들의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너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잘 돼서 밟고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하고 그런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 영적 비전을 말해주는 아비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